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신 에이레네, 그리고 열교구 특별 찬양대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열교구 찬양대가 리허설을 할 때는 제 마음속에 살짝의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리허설 때보다 훨씬 더 잘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는 열교구 주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수고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구 지도자분들, 속장님들, 찬양대원분들, 데코로 섬겨주신 분들, 그 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열교구 교구장이신 이호긴 권사님께서는 이번 주최 예배를 위해서 한복도 맞추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구장님이 하신 머리가 2시간짜리 머리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 그 정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주님 안에서 말과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유럽으로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스위스,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이제 스페인에 가게 되었는데, 이 스페인에서는 제가 일반 호텔이 아닌 한인 민박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인 민박의 장점이라면 유럽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여행한 경험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여행하는 동안에 하루는 한인 민박에서 일하시는 젊은 청년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저랑 대화를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교회 전도사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사생팬이라는 건가?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대화하면 할수록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랑 말투와 행동이 너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 전도사님들은 다 그런 거냐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때 주 안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있고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는 이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던 이단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거짓 철학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였고 율법과 천사 숭배,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의 신앙은 만물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하며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떠한 신앙의 교훈을 기억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로 번역된 헬러 브라뷰에토는 경기 중에 심판하는 일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심판자로 행동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심판이 규칙에 따라 경기 중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이기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이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저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목사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은혜로 기쁘고 참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참 화가 많구나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혼잣말로 불평하고 한숨 쉬고 낙담하는 저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겠구나 다짐을 하게 되었고 주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화가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제 입술 가운데 불평이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제가 과장 좀 못해서 하루에 수백 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목회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려 보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완악하였던 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고 제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화가 많으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며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6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신앙 활동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성도와 교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먼저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이로 번역된 헬라어 플로시우스는 부족함이 없이 넘쳐 흘러 넘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우리가 잔에 물이 부족하지 않게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며, 말씀을 내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기쁨으로 교제하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목회자로서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으로 내가 그러한 부분을 채워보자라고 이제 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 김준식 목사가 무엇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외모? 저는 제 안에 온유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27개의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2개의 말씀을 뽑았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지난 화요일 제가 이 친동생과 안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올 때 생겼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가 저를 추월하면서 저에게 클락션을 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닌 다른 차량에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호등에 걸려서 차가 잠시 정차했을 때 저에게 클락션을 울렸던 그 택시 기사분이 내려서 제 차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 택시 아저씨가 진짜 나랑 싸우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머릿속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았을 때 나이는 한 60대 초반처럼 보이고 덩치는 내가 훨씬 좋아 보이니까 일단 싸우면 지지는 않겠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먹이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조금만 내리고 뭘 하는지 일단은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나 때리면 합의금으로는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님께서 제 차량으로 와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저씨 라이트 안 켰어요. 위험하니까 라이트 켜고 다니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쿨하게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인사라도 하려고 택시를 따라가려고 했는데 확실히 택시기사님은 택시기사님이었습니다. 절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부끄럽든지 이 마음의 중심을 봐야 하는 목회자가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을 하고 이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싸울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목회자구나. 온유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 붙들었던 그 말씀들이 순간 생각이 났고 제 마음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온유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 훈련시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풍성히 거하며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앞서 16절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이 17절의 말씀은 이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제 바울은 권면하는데, 이는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 말과 행동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눈치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참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해나 이래나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동역자들에게 이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종종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할 때마다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아들 목사님 교구 권사님들에게 하는 것만큼 반만이라도 엄마한테 하면 소원이 없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 공감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열교구는 이번 4월 주체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에게 편지 쓰기를 한번 도전해 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감사를 표현해 보자고. 어떻게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 가족에게 감사 편지 쓰기 다 실천하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열교구에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전인기독학교에 다니는 2학년 1반 정송이입니다. 열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동준 집사입니다. 열교구의 오속 속장으로 있는 김석진 권사입니다. 부모님께요. 저의 배우자 김유정 집사에게 썼습니다. 우리 같은 교구의 이호경 권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이용림 권사님께 열교구 헌신의 달 가족한테 편지 쓰기가 있는데 저는 꼭 권사님한테 편지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김유정에게 사랑하는 유정아, 지금까지 부족한 나와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과 제가 같은 교우로 같은 속교 식구로 만난 지도 1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언니도 동생도 없는 저에게 친언니처럼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권사님을 보면서 베푸시고 남을 섬기는 마음이 저에게는 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권사님 늘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끝까지 권사님과 같은 교구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을 함께 지내면서 제대로 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좋은 자리가 생겨서 유중이한테 감사의 편지를 쓰네. 항상 옆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챙겨주고 예성이 예지도 다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것에 대해 너무 고맙고 모든 집안일이든 사소한 것에 신경 잘 써줘서 고맙고 감사해. 저한테 많은 경험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대로 짜증 부리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고집을 절제할게요. 그리고 내일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와 같이 놀 수 있는 오빠들도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김유정 집사, 예성이 예지 사랑해.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적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영상을 보면서 야, 편지에는 그렇게 대단한 말들이 있지 않구나. 그런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 고백에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보신 영상들을 생각하셔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시는 우리 열교구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도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읽으신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500만 원을 용돈으로 받은 기분이라고. 여러분들 용돈을 500만 원이나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신앙의 교훈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열교구 성도님들과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말에나 일에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게 해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저녁 예배를 열교고 주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해라 이래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아버지 그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열교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흥의 불길을 밝히며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는 수도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열교구 주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이 말에나 이래나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열교구가 주님 앞에 나와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픈 환우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교구가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